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이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다시 여호야김 시대의 그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하면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때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는 곧 그 자기의 형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잡혀가고 이제 609년에 왕이 된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609년부터 597년 또는 598년 그 정도까지 한 11년, 12년 정도를 통치했던 18대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 이제 여호야김은 18대 왕인데 바로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 한 23년 전입니다. 그래서 23년 후에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의 3차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할 그런 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리도 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나오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돼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요,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예배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이에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기를요, 예배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유럽을 보십시오. 예배가 없어가지고 그때에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저 유럽이 저렇게 망했습니까? 지금 미국과 캐나다 저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망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예배가 없어서 망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당이 없어서 저렇게 망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서 네가 명령받은 그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리도 감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하지 말아야 된다. 감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또 듣는 사람들도
감하지 않고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되고 더하거나 빼서 들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그런 데 보면 이제 성경이 계시록에서 끝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두루마 이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에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이때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23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너희가 각각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이 무조건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했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그 히스기야의 사건을 보면요. 히스기야는요. 자기의 그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수명이 다 했는데도 이제 히스기야는 그때 기도해가지고 15년의 수명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의 수명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의 수명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그렇게 히스기야 병이 이제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에 죽는 것으로 예정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이 행했던 그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아스르 왕에서의 그 손에서도
유다의 그 나라를 구원해 주셨고 또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에게 갖다가 붙이니까 치료를 받아가지고 15년이 연장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만약에 이것을요, 히스기야가 본래 15년 더 살기로 그렇게 예정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너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너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 죽을 병이 들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15년을 더 연장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15년 원래 더 살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죽을 병에 걸렸다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것이 그렇게 했다면 거짓말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뜻을 돌이키셔서 예정된 그 수명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왔던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도 너희가 각각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고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 놓고 봐도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40년 동안이나 수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마저도 망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바로 내가 내 자유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순종해서 복을 받든지 순종하지 않고 멸망을 받든지 선택은 너희에게 있는 것인데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라 해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로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 실로가 저렇게 멸망한 것과 같이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막이 섰던 것이 실로인 것이에요. 그런데 실로도 저렇게 폐허가 돼가지고 망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도 멸망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 성을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요. 이 말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또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기갈이 오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올 수도 있지만 또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기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바로 영혼의 말씀에 기갈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렵고 싫어해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영혼에는 생명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이것이요, 행하지 않아가지고요,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말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기갈이 오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서 다 들었지만은 왜 영혼의 생명수가 흐르지 않느냐? 왜 영혼의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자꾸 들으니까요. 그 말씀이 생명이 자기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라도 계속 그것을 먹으면은 배불러도 계속 그것을 먹으면은요, 배가 부르면은 더 이상 맛이 없는 것이에요.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을.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는 우리 잠언의 말씀과 같이 그 잠이 달고 그 무슨 식은 밥이라도 우리에게 달게 맛있게 되는 것이요, 세상 이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지 말고 한번 순종해봐라 그 말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가서 순종해보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영혼 전도하는 거 가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거기 가가지고요, 소방 맞으면서 한번 전도해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영혼이 갈급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이 없어서 있는 그런 기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들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오히려요,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을 받게 되느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그렇게 예언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일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는 이제 예수님 계실 때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이 그때에 건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요 성전을 가리켜가지고 헐어버리라. 이 성전이 앞으로 이제 40년 후쯤이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지리라. 바로 성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고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어디에도 다 성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때에 핍박하고 예수님을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죽이려고 했고 죽였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혔을 때에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에도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다 헐어버려지리라 그렇게 멸망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의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것과 같이 이 성에 관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하면서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고관들과 막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섬긴다고 하는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절에 봐도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또 11절에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것과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같은 선지자를 죽이래. 이것은 바로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요. 바로 이와 같이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이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지금 오늘날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제 12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지향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기서도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다행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침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예수님 때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침내 죽임으로 인해서 무지한 피를 흘려서 그들의 몸과 그들의 저 예루살렘 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지한 피가 돌아가게 했어요. 그 무지한 피로 말미암은 그 저주가 그들의 몸, 그 유대인들의 또 그들의 지금 저 예루살렘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그 저주가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종에 일하는데 방해하려고 거기에 앞장서고 마귀 노릇하고 하나님의 종을 뒤에서 비방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세우신 종을 모함하고 심지어는 쫓아내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무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피의 그 저주가 지금 우리는 저 유대인들에게 2000년이 넘도록 지금과 같이 지금까지도 저렇게 이제 나라는 회복되었고 유대인들의 그 백성들은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까지 저렇게 이방인의 그 이슬람의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요 무제한 피를 흘린 그 저주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죽인 그 피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이제 16절에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모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유다의 고관들 또 유다의 고관들을 따른 그 사람들은요 그가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하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에 많은 장로가 있지만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느냐.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느냐. 왜?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 유다의 사람들이 모레셋 사람 미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오히려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은요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고관들과 고관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죽이면 안 된다 했고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히스기야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히스기야 때라는 것은요 이때로부터 한 80년 전의 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이고요. 지금 여기 여호야김 때는 18대 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80년 전의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똑같이 예언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되어 것이며 예루살렘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은 산의 산당의 숲과 같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계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유다의 왕 그때의 13대 히스기야 왕은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의 뜻을 돌이키셨고 80년 전에 멸망받을 이 나라가 여전히 지금까지 8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면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이때는요,
이때가 지금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하기 전 23년 전인 것입니다. 바로 609년 정도 됐을 때 앞으로 이제 586년이 되면요. 23년이 흘러가지고 586년이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23년 전에 이때는 그래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저렇게 타락이 되었어 예루살렘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지만은요. 오히려 저 유다의 고관들 가운데 또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 지방의 장로들이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그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지방의 지도자들 지방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 지난 날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23년 후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아마 이 예레미야 26장을 회고하고 있을 때 아니면 그 말씀을 다시 보거나 다시 기록하고 있을 그때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23년 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너가 예레미야야 네가 한번 이 성에 한번 찾아봐라. 진리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재앙을 예루살렘에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루살렘 멸망 전 23년만 해도요. 바로 유다의 고관들 가운데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여호야긴 왕이 이제 선지자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이제 살해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서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긴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래서요 이 여호야긴 왕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이지 않았지만 다른 선지자 바로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바로 이런 왕이요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똑같은 예언을 하라고 한 그 우리야를요 그 왕이 듣기 싫어서 애굽으로 따라가가지고 우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야가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애굽까지 따라가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칼로 선지자를 죽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요 많은 이들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라는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고 예배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많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고 왕은 심지어 그를 칼로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죽지 않았는데 그것은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 그래서요 다행히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피로써 말씀을 하셨고 죽음을 보고서도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피를 보고도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은 듣지 않는 것이에요. 눈물을 보고서도 눈물로 간구해도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나라는 끝인 것이에요. 선지자의 피를 보고 피로써 예언해도 듣지 않는다. 죽음으로써 예언해도 눈물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 그런 나라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행히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23년 동안 더 예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히감의 손.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도와서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게 보시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은요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해서 죽이지 못하니라. 백성들의 손은요 죽이는 손이.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과 같이 도와주는 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손과 같이 죽이는 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고 또 우리를 죽이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어떤 손이 우리를 도와주는 손이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인지는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의 손을 주시고 또 사명이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지요 도와주는 손도 사람의 손이요 죽이는 손도 사람의 손이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그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그 도움의 손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이는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 또
도움의 손도 죽이는 손도 사람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지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인지 우리는요 사람에게 일을 하고 죽여도 우리와 같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고 도움을 받아도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니까요. 어찌됐든지 우리는 일은 사람에게 하고 또 우리가 바라고 믿고 또 하나님이 어떤 손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죽으면 죽고 살면 또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고 일은요 우리는 어찌됐든지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